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고린도전서 제6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일단은 봉독을 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절부터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너희가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한 번 더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5절까지 있는 말씀만 오늘 이 아침은 좀 볼까 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 하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툼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7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고발하는 거죠. 근데 형제 중에 있는 다툼을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세상 앞에 그 믿음의 형제들의 다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툼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클까요? 아니면 세상의 그 정보나 관련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더 클까요? 근데 우리는 선뜻 자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믿음에 중점을 둡니다. 믿음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자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를 정하는 일을 우리는 크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를 조금 모르고 세상의 과정을 조금 몰라도 하나님의 큰 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크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위대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 법정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실수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충분히 다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걸 믿음 안에서 정리 못하는 것, 오늘 여기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를 자꾸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우리를 믿음 없는 자보다 못한 자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와 관계성,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자꾸 세상에 이슈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약화시키는 문제로 바울은 이것을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문 7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7절과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자들이죠. 불의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문제를 내놓은들 그들이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믿음을 통하여 깨달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걸 해결하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고발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자꾸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슈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관계성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면은 여러분 괜찮은 건데, 회개할 걸 회개하지 않고 고칠 걸 고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 뭐 한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수준이 사실은 세상의 삶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의 수준을 세상보다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다툼의 문제, 고발의 문제. 이는 왜 이렇게 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유익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이슈화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도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2절 3절에 우리 지금 이 성도들의 권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그죠? 그건 절대 가치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의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주와 나 함께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나 살았으니 그주와 함께나 여러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하여 삶의 지표를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앞에서 진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동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여러분 세상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등경을 여러분 등경 위에 두나니, 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비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수준은 사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 높은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존경을 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낮게 보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게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높게 봐야 돼 우리를.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런 지극히 작은, 이 다툼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이 트러블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 판단하는 것을 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시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보려면 우리가 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좀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지식과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또 모든 철학과 모든 은혜와 모든 철학까지도 은사까지도 그들에게 부여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문제 하나, 다툼의 문제 하나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고발해 놓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믿음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딱 발발하면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싸움을 도전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들과 대면에다가는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싸움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피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못 이겨서 피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세상 일 판단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나가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믿음의 법으로 판단하면 돼요. 믿음의 법을 세상의 법정으로, 세상의 법정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막 이게 중구난방 만들어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와 싸워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목회자는 장로와 싸워서도 못 이겨요. 다 져요. 지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죄송하고 또 잘못했고, 그게 제일 빨리 수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립니다. 모든 교회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결론은 누구한테 오느냐? 다 담임 목사 앞으로 오게 됐어요. 무슨 성도 간의 싸움도 나중에 결말은 누가 앞에 와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목사님 책임이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깨면 이 문제가 언제쯤 끝날까 보다가 나까지 오면 이제 끝난 거야. 목사님 이래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고 목사님이 기도 안 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 그리고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 세상의 법정이 있을 때는 세상의 법정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면 이건 뭐 어수선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천사를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천사를 판단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뭔가 그들에게 말을 할 겁니다. 하물며 그런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너희는 이런 작은 세상 일 하나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하는 일에 관해서도 너희가 앞으로 판단할 자인데 보이는 세상 일 하나 그거 쉽게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얼마나 세상 일은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인간적 감정, 죄의 감정이죠. 인간적 감정이라는 것은 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죄의 감정은 다 욕심입니다. 죄의 감정은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살인입니다. 욕심이 살인이에요. 욕심이 불순종이고 욕심을 뭐든지 가지면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욕심이든.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이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살 수 있는 과정 속에서 힘들지 않도록 가기 위하여 힘들지 않게 가고 또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잘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 일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정말 별것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의 경히 여기는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을 택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공감 먹으면서 이렇게 말죠. 야 너희 중에 혹시 잘못한 자가 있느냐? 혹시 이방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권면을 하고 그 권면한 중에 너희 권면 듣지 않으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을 데려다 권면을 하고 그것도 두세 번 권면해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딱 끊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가르쳐주고 판단해주고 또 인도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그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삶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러 왔다. 내가 나를 믿느냐? 믿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일을 못하는 자를 믿게 만드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건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이 있을 때 이런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잘 분별해주고 그리고 해결해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환경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행동 그것은 어디서든지 여러분 중요한 몫이다. 5절 마지막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에서도 자녀들이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를 지키실 거다. 그러니 네가 믿음을 갖고 이 일을 헤쳐나가고 또 믿음을 갖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이것을 견뎌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갖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여러분들이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